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나누기 앞서서 이 본문은 제가 주일에 지난 주일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본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 때 신명기 16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온전히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의 약간 후속편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들으셨던 분은 이어서 들으시면 되고요. 혹시 못 들으셨더라도 그 내용이 설교 중에 나오니까 그냥 같이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새벽 기도 때 들으셨던 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부활절 이후에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활절 이전에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탄소 금식도 하고 했죠. 그런데 이 사순절만이 아니라 부활절 이후에도 사실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 이후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딱 50일인데요. 이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로 정하고 이 부활절 후 50일 동안 그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나누는 절기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부활절에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과 관련한 인사를 하고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절기로 지냈습니다. 축제의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거를 막 지키지는 않지만 교회의 어떤 예전적인 문화에서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 기간에는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굉장히 정통적인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클러지를 이렇게 샤이나 칼라 같은 옷을 입고 그 안에 색깔이 이제 보라색 입으셨다, 하얀색 입으셨다, 빨간색 입으셨다 이렇게 바뀌는데 그 색깔마다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쁨의 50일에는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하얀색 클러지를 입습니다. 성령 강림절까지. 그렇게 이 절기가 그게 아직도 한국교회에도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사실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50일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신나고 즐겁게 걱정 없이 지내거나 아니면 기쁨, 감정적인 고조를 느끼는 것이 기뻐한다라는 것일까요? 그런데 제가 기뻐하려고 해보니까 이 기뻐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컨디션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이 그것에 쉽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기뻐해야지 생각하지만 내가 엄청 우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좀 다운돼 있거나 이럴 때 생각처럼 그 기쁨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찬양할 때 주로 많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래,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니까 나의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찬양을 해야지. 기쁘게 찬양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억지로 박수치고 일부러 더 뛰고, 제가 청년 때는 이렇게 막 점프 뛰고 이렇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잘 뛰어요. 무릎이 좀 많이 나갔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이 뛰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좀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에 대한 제 생각, 제 인식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일이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제가 고등부 전도사도 했고 고등부 교사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늘 함께 지내고 같이 대화하는 그 친구들과 동갑인 그런 친구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건이 금요일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죠?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뻐해야 할, 복음이 성취되고 구원이 완성된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주일을 딱 이틀 앞두고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예능까지, 그 예능 TV 프로그램까지 다 결방할 정도로 전 국민의 마음에 충격을 주고 슬픔을 안기게 했던 그 사건이 고작 이틀 전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기뻐해야 할까요?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주일에, 부활주일에 교회에 갔는데,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할 때였는데 고등부 찬양 인도자가 부활 찬양을 너무 신나게 하는데 제가 앉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쟤네들은 저렇게 죽었는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아무튼 죽었는데 우리는 살았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신나서 점프 뛰는 게 말이 되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예수님 부활해서 기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감격하는 게 맞는가? 저는 약간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뻐해야 한다라는 명제 하에 들어있는 기계. 기뻐하라가 입력하니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출력되는 그런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또 오늘 사도 바울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 기뻐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기쁨을 감정적으로 느끼라는 건가? 환희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기쁨의 전부인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전부는 그냥 단순히 내가 희락과 쾌를 느끼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 4장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만 보시면 어떻게 보면 평이하다고 느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야지. 관용을 알려야지. 그래야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감사한 마음으로 구해야지. 그래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겠지. 그래야지. 쉽게 잘 이해가 되는 구절인데 사실은 이 구절이 빌립보서에 들어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빌립보서에서 엄청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여기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지만 감옥 중에서 쓴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보서가 썼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만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 서로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서로 분란이 발생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신병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먼저 1장 8절부터 9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옥중에서 당한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아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스데반처럼 순교하는구나 라고 느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육체적인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에게 쓴 바로 그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좋은 뜻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심으로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잘못된 그 나뭇가지에 잘못된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위기까지 겪으면서 고난을 받아가면서 전도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피땀 흘려 일궜던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 제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느꼈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더 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직접 겪는 거니까.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아무리 주님이 있어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아닌가? 그거는 사도 바울이나 되는 거 아닌가? 저 상황에서 기쁨을 느낀다고? 하하하 웃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한 가지 원칙은,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쉽지 않고 좁은 길이지만 아예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러면 이 구절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더 연구해보자, 더 찾아보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든 첫 번째 의문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 기뻐하면 되는 것인가? 내가 쾌감을, 희락을 느끼면 되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rejoice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rejoice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해줄게. I will say it again.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라. rejoice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기뻐하다라는 말을 뜻하는 영어가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rejoice라는 말을 선택을 했을까? 제가 rejoice라는 말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영영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You are very pleased about something.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느낀 거에서 끝이 아니라 뭐가 붙어 있냐면 and you show it in your behavior.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다 너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rejoice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이 rejoice라는 말이 그냥 나 혼자 기쁨을 느끼는 것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rejoice,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나 혼자만 그 기쁨을 향유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행동으로 드러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다라는 것은 주변과 아무 관계없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관계 안에서 내가 기쁨의 원천을 갖고 기쁨을 느꼈을 때, 누렸을 때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은요, 구약에 보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게 제가 새벽 기도 때 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본문은요, 추석 같은 큰 잔치인 이스라엘의 절기, 초막절, 장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늘 장막을 치고 옮겨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절기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 땅에서 정착해서 씨를 뿌려서 얻게 된 수확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정착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기쁘게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이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증거 그 자체가 자기 인생에 어떤 이유로든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땅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낸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도와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이랑 함께 즐거워해라. 그게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다라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라는 것은
나 혼자만, 주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짜 항상 기뻐하라 할 때의 그 기뻐하다,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이 무엇이냐? 비극 가운데 있는데, 내 상황이 비극 가운데 있는데 그 기쁨을 도대체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는가? 뭘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가?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기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하는가? 영어 성경을 다시 들어가 보면 4장 4절에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원천,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In the Lord,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제가 예전에 그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나의 안에 거하라와 관련한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셔서 그게 기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기쁨,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 그것이 변하지 않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늘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랑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를 닦고 나서, 양치를 하고 나서 수박이나 귤, 딸기 이런 과일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맛이 제대로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입에 묻은 치약 때문에 그 맛이 없어 보이죠. 아무리 맛있는 딸기를 입에다 넣어줘도 양치하고 나서 먹으면 그 맛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딸기가 원래 그런 맛입니까? 그 귤이 원래 그런 떫은 맛인가요? 아니죠. 귤이나 딸기 자체는 원래 새콤달콤한 맛인 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진실인 것입니다. 단지 내 혀에 치약 성분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거랑 진실은 다릅니다. 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 내 육체의 컨디션, 환경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잠시 가려지거나 슬픔의 뒤로 밀려나서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쁘다. 하나님은 정말 기쁜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참 기쁜 거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기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그걸 부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봐봐, 너 기쁨이 안 느껴지지? 너는 안 기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무슨 상황에도 상관없이 기쁨을 느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 기쁜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기억하고 그것으로 처해 있는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기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러면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면 되는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가? 그것은 바로 관용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이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관용을 알게 하라라는 구절이 뒤에 등장한 거예요. 잘 연결이 안 되는 말인데 기뻐하라라는 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젠틀리스라는 말인데 친절함, 선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라, 선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겠죠?
도대체 어떻게 친절함과 선함을 베푸는 것이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행복을 누리는 길이 될 수 있을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심리학 부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제가 수업, 행복과 관련한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제 서점에 가서 보니까 그 교수님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런 책입니다.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뭐 신앙인이 아니고 철저히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이제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그 서점에서 들고 조금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저희가 사서 집에 와서 이렇게 쭉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 그 글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생존과 번식, 행복은 진화의 산물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책을 쭉 읽고 딱 2개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행복,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어떤 그 목적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살아남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그 감정을 사람이 느끼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전 이제 석기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쪽에 그 집 근처에 우리 움집 근처에 무서운 이제 맹수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서는 도무지 저 맹수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주변 사람이 같이 이제 힘을 합해서 그 사자 같은 그 무서운 맹수를 물리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기쁘고 이 사람도 기쁩니다. 뭔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내가 기쁜 거는 이 위협이 제거됐으니까 괜찮은데 나를 도와준 사람은 왜 기쁘냐 이거죠. 자기는 상관도 없는데. 이 교수님이 연구 결과로 얘기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기쁘냐면 그런 행동이 결국에는 나중에 자신의 생존을 위한 그 보상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만약에 그 반대로 이 사람이 도와줬던 사람이 과거에 그 나중에 또 다른 맹수가 와서 공격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예전에 도와줬으니까 가서 요청을 하면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도와줬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고 불행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냐는 거죠. 아무도 안 도와줄 거 아닙니까? 비록 저 사람이 날 도와줬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좋았고 즐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꺼이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기쁨이라는 감정이 나오도록 인간이 진화했다라고 이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인간 생존의 원천이 사회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서는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행복을 누려야 나중에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행복을 누리는 같은 그 공동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아니면 명예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람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가치들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지, 실제 그 돈 자체가 행복하게 나를 만들지 못한다는 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다 하고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신뢰를 얻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받는 기쁨,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저 멀리 내 지금의 기쁨을 다 희생하고 언젠가 얻는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늘 함께 있을 때 늘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신뢰를 얻는 것. 그래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내리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가족이랑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제일 행복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관용, 선함과 친절함을 통해서 고통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때에 나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기쁨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기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명령을 했어요.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만큼 힘든 사람들 함께 나의 선함과 친절함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줄 때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게 된다. 이 사람은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제가 인사이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한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친절함, 선함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나의 불편함, 나의 손해가 우려가 되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을까, 내가 마땅히 얻어야 될 무엇을 저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친절함과 선함 베풀었다가 내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닌가? 쉽게 말해서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그때 쓰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것보다는, 그것도 믿음의 행동이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나의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내 친절함과 선함을 베풀고자 할 때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일 덜어주면 내가 영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와 걱정을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영이 없었으니까 이를 다시 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안 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계속 영이 될 수도 있지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화,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좋은 것을 내가 얻어서 기쁨을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이웃들에게 베풀고 보여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이, 기쁨이, 행복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라라는 말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 기쁨, 사랑 이런 것은요, 우리가 감정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즐거움과 사랑과 기쁨 이런 것을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결단과 헌신과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명령을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헌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비록 지금 쉽지 않고 어렵고 기쁨을 늘 느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은 변치 않는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그것을 믿고 이제 그것으로 함께 즐거워해야지, 함께 기뻐해야지 의지와 결단이 있어서 단순히 점프 뛰고 박수 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그 사람들에게 선함과 친절함을 베품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함께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그 기쁨을 표현해야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이 명령은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장막절에서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 자녀, 노비, 땅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괴감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내 수확물을 나누고 예배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같이 즐거워해라.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와 헌신의 노력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함과 관용을 주변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내 기대만큼 저 사람이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진심을 다한 그 결단을 보시고 그 어떤 재물보다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언급했던 책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언젠가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그것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금 행복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 인생에 행복이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기뻐하는 것, 그것을 선함과 친절함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나도 기쁨을 얻지만 그 사람도 기쁨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개념적인 생명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살리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오늘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극적인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눈물 흘리면서도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믿으면서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며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은데 우리 삶의 상황이, 환경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자꾸 찾아와서 나를 정죄합니다. 너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그 사단의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변하지 않는 끝없는 그 사랑을 믿으며 그것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기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친절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의 원천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